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소식보다는 불행을 일으키는, 불행한 감정을 일으키는 소식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또한 지금의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불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여유조차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감사의 어원이 생각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 thanks. 생각한다, think.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는 얼마든지 감사함은 출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과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 너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왕위가 대대로 물려가며 또한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감동받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감사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전반기 동안에
또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치는 감사로 삶을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감사로 삶을 채울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점 크게 키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감사는 많이 할수록 커집니다. 다윗은 자기를 목동으로 또한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을 때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빨리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전쟁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겠다 하는 그 마음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17절 말씀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하나님께서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심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할수록 더욱 커지고 그러므로 축복받는 가장 위대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절로 몸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불편한 일들, 고난의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잠깐은 슬프고 잠깐은 고민되고 잠깐은 염려가 되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불평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감사와 불평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적어도 10번씩 하나님 앞에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일부러라도 훈련하면서 감사가 내 마음에 깃들기를, 내 입에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여러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론도 배우고 실제적인 것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전도도 배우고 여러 교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마지막 훈련은 감사 훈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훈련.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할 때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내가 약한 줄 알수록 커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가문은 보잘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나이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감사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 때에 감사의 마음은 커져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받는 축복이, 지금 맡은 위치가, 지금 주신 은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어떤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도 그렇고 그는 평생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문, 보잘것없는 나를,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귀하게 여기사 자자손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내 후손과 자손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믿음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넘치는 감사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커져갑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부족해도 버리지 않고 그 주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 감사는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 장벽을 또 환경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외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남들부터 거부를 당할 때도 있고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이 급하게 추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멋지게 이렇게 세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수록 커져갑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우연은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고백. 2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보다도 인간의 생각보다도 뛰어높으신 그 높으신 생각, 귀하신 생각,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23절과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쁘신 뜻과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삽니다.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더욱 큰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축복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주의 뜻, 이 일을 향한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일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둘 다 갇혀 살고 둘 다 속세를 벗어났고 최소한의 음식과 규칙 속에서 금욕하면서 살죠. 마음대로 TV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감사하느냐 하는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수도원에서 삶은 감옥일 것이고 또 감옥에 살고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 네 가지, 감사는 많이 할수록 커지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수록 커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수록 커지는 이 감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나의 삶, 지금의 시대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감사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서 더욱더 큰 축복을 예비하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감사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지나간 삶들을 돌이켜보고 또 반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를 심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축복을 낳고 또 더 큰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은 줄로 믿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